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거에는 저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제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겠죠? 무작정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정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거듭난 심령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 1센트라도 1불이라도 예배를 드릴 때에 거듭난 심령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식사봉사 한 번을 하더라도 진정 기쁨과 감사함으로,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다.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의 눈물과 콧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공부해서 힘을 내듯이 실제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빛된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 우리가 다시 영원히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둠의 시험과 유혹을 극복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방어하고 깨끗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에서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신갑주 중에 5가지는 방어무기인데 오직 공격무기 한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에 대한 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다양한 역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단계들을 거치면서, 말씀이 어떤 단계입니까? 말씀으로 온전한 회개가 되어주고, 말씀 안에서 거듭나여지며, 또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말씀으로 영적인 무기를 삼아서 능력이 될 때에 이제 진정한 빛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둠과 제약된 세상 속에서 진정 빛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빛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솔직히 단지 교회만 나오면 빛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빛된 사람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빛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빛된 모습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함께 은혜 나누면서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어야 삶의 온 스타일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삶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맹점이 무엇입니까?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 나오면 다 빚된 사람이 된 줄 착각해요. 그렇죠?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은 백성도 있는 줄 착각합니다. 애벌레가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허물을 벗고 나비가 돼야 날개를 달아야 훨훨 세상을 날아가는 나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이처럼 교회에 오면요, 어떤 게 필요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으로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키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신 것처럼 말씀으로 양육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안에서 거듭나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도 안 된 사람, 빚된 사람도 안 됐는데 무작정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제 빚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빚된 역할을 하십시오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거듭난 심령이 안 됐는데, 내가 아직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아직 빚된 사람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밖에 나가서 빚된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빚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세상 속에서 빚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동행들을 둘러 비쳤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에게만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너로 종과 증인을 삼아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사울을 너를 구원하여 그랬어요. 먼저 너를 구원하여,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신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도는요, 교회에 데리고 나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로 옮겨주는 게 진정한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온전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영혼이 죄사슬을 풀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요, 아직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줄 아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청한 사람은 많되 혼인잔치에,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적다 말씀하세요. 많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천국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그 교회, 한 교회에 맞으면 몇천 명, 몇만 명이 나온다면 그 안에 진정한 예복을 준비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도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진정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사단의 권세에서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진 영혼들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그 수는 상상외로 적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이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어둠과 죄 아래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 아래로 옮기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작업이 말씀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온전히 거듭나는 작업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고 죄의 사슬을 끊어갈 수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강건하게 자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빛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된 사람이 되어야 나도 구원받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질 수 있는 진정한 복음 증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변해가면, 나의 죄가 점점 깨끗하게 말씀의 능력으로 씻겨져 가면 그것이 바로 나의 잠자던 나의 영혼이 깨어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양식과 능력에 힘입어서 성장해 나가게 되면 두 가지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대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범사에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잘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되어야 돼요. 공부 못했던 아이가,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가 열리니까 공부가 잘 됩니다. 저절로 달리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학원 강사를 해봤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더 절실히 체험하겠더라고요. 10아이 학생을 가르치면요, 지혜가 막혀있는 아이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똑똑한 아이는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10을 깨닫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열려있는 아이는요,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고 한 번 들으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막혀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영혼이 혼미하니까 지혜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혼미했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인 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부모가 세상적으로 욕심 부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혜가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사업이 안 되고 막아둔 사람이 형통한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고 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사람이 되면 뽑히고 운 있는 사람이 되고요, 머리도 잘 되고 형통한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 늘 불화가 있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가정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더 나아가서 날도 잘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남도 잘 되게 하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안 되는 사람일 때는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세상 원리적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는 곳에 앉아 있어요. 사장이 얘기합니다.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너만 와서 앉아 있으니까 장사 안 된다. 너 빨리 가.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 주셨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영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야, 너 오니까 장사 안 돼. 너 빨리 가. 재수없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회사 취직하잖아요. 그 회사 말아먹어요. 망해요. 왜?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기업에서 여러분 왜 관상을 보면서 직원 채용하는지 아세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 안 되는 사람, 운 없는 사람이 오면 회사가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와야 형통한 사람이 와야 무슨 일을 맡겨든지 잘 되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상이라도 보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안 되는 사람일 때는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만 끼치고 망하게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사람, 빚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가게에서 물건 하나를 사주면요, 그 물건 대박 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명한 연예인이 액세서리 하나 딱 하고 다녀요. 방송을 탑니다. 그 액세서리 대박 나죠. 어떤 연예인이 모자 하나 쓰고 나와요. 그 모자 대박 납니다. 왜입니까? 그 연예인이 하니까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연예인이 어느덧 축복의 사람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축복의 사람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이 후진국에 있을 때는 미국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선진국하게 사는 사람들, 모든 문화나 모든 옷 입는 스타일 다 선진국 보니까, 축복의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즘에 K-팝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축복으로 올라가니까 K-팝, K-드라마, 세상 동남아시아 모든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렇죠? 축복으로 올라가니까. 영적인 원리 아시겠어요? 축복으로 올라가면요, 그 사람이 하는 거 다 따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건 하나 사주면 대박 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 장사하는 곳에 앉아있으면, 야, 너만 보면 장사 잘 된다. 너 좀 매일 와서 앉아있어라. 이해가 되세요? 축복의 사람이 와서 앉아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감옥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디발 장군이 고백하잖아요. 야, 너한테 모든 일을 맡겨놓으니까 우리 집안이 축복받았구나.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일 받는 곳보다 다 형통한 거예요.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우리도 요셉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요, 사랑이에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과 이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원인은요, 요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경영학 공부를 해보신 분 알겠지만, 저 학부 다닐 때요, 행정학을 들었는데 취미 삼아서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10명의 서울대 학생이 있습니다. 똑같이 서울대에서 경영학 공부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교재로 똑같은 교수님 밑에서 공부했고 똑같이 A+ 학생을 받았습니다. 이 10명의 학생이 졸업을 해서 똑같은 펀드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 10명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대답 못해요. 여러분, 한두 명 성공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10명 다 성공 못해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경영학 공부를 했고 똑같은 A학점을 받았고 졸업해서 똑같은 펀드를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경영학 공부했잖아요. 똑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형통하고 누구는 말아먹고 망하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하면 형통 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못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자. 야, 너는 하지 마. 이제 사업하지 마. 너는 하는 것만 다 말아먹어. 그만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너는 그냥 직장생활만 해. 너는 그게 너는 사는 길이야. 넌 사업하지 마. 사업하면 넌 다 말아먹어. 왜?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축복이에요.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우리 말씀의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빚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 돼서 우리도 나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모든 것이 잘 되고 밖에 나가서도 남도 유익 주고 남도 축복 주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요, 열매는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됨 같이 바로 우리의 육체가 온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그 예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빛 자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알아보잖아요. 빛을 어둠이 알아보는 거예요. 벌벌벌 뜹니다.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님께서 손만 얹으니까 병자가 낫습니다. 원리가 무엇입니까?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원리는 간단하죠? 그렇죠?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떠나기는 게 원리입니다. 여러분 밤에 집안에 들어갈 때 보세요. 집안 컴컴해지죠. 근데 스위치 온 하면 어때요? 갑자기 빛이 임하면서 어둠이 싹 사라지죠. 그 원리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 빛이 다가오니까 어둠이 알아보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도망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병이 나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빛 자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빛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능력과 표적과 이적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보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들 달려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바울도 귀신이 알아봐요. 왜? 빛된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대어서 병이 나았지만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역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었기만 했는데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게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중요한 것 한 가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 사도 바울의 앞치마, 손수건, 이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물건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예요. 미신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대니까 병이 나았고 귀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앞치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사람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빛된 사람이니까 빛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가 빛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할머니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아버지도 그런 말씀을 해주고 밖에 있던 떠돌던 물건을 함부로 집안에 들이지 말라는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 어른이시. 저는 어렸을 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상하다. 왜 밖에서 물건 주워다가 함부로 왜 집안에 들이지 말라고 그러시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그 물건에는요 모든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좋은 영역에 있는 물건이 있고 나쁜 영역에 있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빛된 사람, 축복의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축복의 집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그 집에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집은요 정말 좋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야 저 집만 이사 가면 저 집 정말 좋은 집이야. 사업이 번창하고 사람이 정말 잘 돼. 근데 어떤 집은 야 저 집에 이사 가지 마. 저 집만 들어가면 사람 죽어나가. 망해 나가. 절대로 저 집 이사 가면 안 돼. 그런 말 저만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미신이라 그러지만 미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그 집 자체에 그런 안 좋은 기운들이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는요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왔던 역사는 이유가 그 물건에 그 사람의 빛된 좋은 영역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거에 여러분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치유 집회할 때 하도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으니까 손으로 일일이 안수하기 힘드니까 손수건 가지고 툭툭툭 치면서 기도하시며 지나가. 그런 예화, 실제 예화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손수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손수건을 사용하면 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빛이 들어갔기 때문에. 참 재밌게도 여러분, 구약성경에도요 이런 예가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으면서 이런 예 보셨어요? 발견 못하셨죠? 아마 읽으셨지만 이해 못하시고 이런 말씀이 왜 있을까? 의아하게 크리스천만 묻고 지나간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수넴 여인, 엘리사를 공개한 수넴 여인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두 번은 다 읽어보시고 설교는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공개를 잘하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게하시한테 이 가정에 내가 뭘 해줄까? 무슨 축복기도 해줄까? 게하시가 종이 이 가정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축복기도 해줍니다. 축복기도 한 대로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식이 태어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갑자기 들에서 아이고 머리야 하면서 죽습니다. 갑자기 들에서 죽었어요. 수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번뜩 생각해보니까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엘리사 선지자만 찾아가면 뭔가 해줄 수 있겠지.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이럴 때 그때 엘리사가 어떤 급처방을 내립니까? 왕 열왕기하 4장 29절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게하시 누굽니까? 종이잖아요.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그랬어요.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려 보냅니다.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아이가 죽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니라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종에게 시켜서 내 지팡이 빨리 가져가서 아이 얼굴에 놔. 하지만 중간에 가면서 사람 만나지 말고 인사도 받지만 왜? 중간에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잖아요.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빛이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아라. 일단 급처방을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붙잡고 있잖아요. 그 아이를.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빛이 가면 어둠을 떠나게 돼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지팡이를 가져가 아이 얼굴에 놓은 이유는요, 빛을 전해줍니다. 급처방을 내리고 먼저 급처방을 내려주고, 그리고 수넴 여인과 같이 가서 아이를 살려냅니다. 입을 그 아이의 입에 대고 눈을 그 아이의 눈에 대고 손을 잡고 같이 기도에 나갔어요. 엘리사에 있는 그 빛을 아이에게 전해주는 거죠. 어둠이 떠나고 사망 권세가 떠나고 아이가 기침하면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신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왜 지팡이를 가져가라 그랬지? 그게 아니라 빛을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급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생명의 빛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바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 자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씻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그것이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씻어내고 말씀 충만하면 우리가 빛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와 어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내가 빛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내가 빛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나도 범사에 잘 되는 형통함으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잘 되게 하는 빛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빛으로 충만하여져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빛된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을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의 앓은 혈루증 앓은 여인 아시죠? 그렇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상황을 이해해보면요, 그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만 병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깃을 스친 사람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여인이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아셨죠? 능력 나간 거?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누가 손을 대었다고 물으십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이 사람들 밀치고 하니까 예수님의 옷깃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스치고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혈루증 앓은 그 여인만 병이 나았냐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믿음으로 손을 대었기 때문에.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갔지만 능력 체험 못했어요. 누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혈루증 앓은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손을 대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넴 여인도 보세요. 아들이 죽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어떤 믿음으로 달려나갑니까? 야, 엘리사 선지자라면 내가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리면 우리 아이 살려주실 수 있겠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 찾아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쓰지만 똑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 생활은 해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인도자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도자의 은혜의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가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인도자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가 수준이 100점이면 성도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까? 100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도자가 50점 수준이면요, 아무리 성도들이 그 밑에서 열심히 해봤자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도자가 마이너스면요, 맨날 성도들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외 선생님 고를 때 부모가 서울대 학생 모르겠습니까? 저기 지방대 전문대 학생에게 그 아이 시키겠습니까? 서울대 학생에게 시키겠죠? 좀 과외비는 비싸겠지만. 왜? 공부 잘하는 좋은 학생에 붙여줘야,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야 성적이 많이 오를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인도자가 은혜가 풍성하고 인도자가 축복의 사람이고 인도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때에 인도자가 받은 은혜만큼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은혜는 받잖아요. 은혜 받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뭐만 강조해요? 열심히 기도하라고만 강조해요. 그러면 자기가 받은 은혜의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 통로로 이 목회자가 은혜 받은 수준까지는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예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참 풍성한 교회가 있습니다. 왜? 그 목회자가 찬양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찬양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찬양 시간에 은혜 받읍시다. 찬양 시간에 하나님 성령께 역사하라고 기도합시다. 찬양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 말씀. 할렐루야. 왜? 제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국 알고 보니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게 정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안에 걸려있는 것, 신앙생활이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쓰러지지 않잖아요. 말씀에 짓지 않으니까 모래처럼 다 나중에 비가 나고 창수가 나니까 쓰러지잖아요.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이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말씀의 교회는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죠.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은혜 받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은혜 받고 더 축복받게 해주셔서 저는 기도해요. 더불어서 하나님, 저도 부족한 사람인데 저도 열심히 회개 기도하고 더 낮아져서 우리 성도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겸손히 회개 기도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에 마음에 손을 대는 믿음에 따라 체험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모두 기적 체험했습니까? 모두 능력 체험했습니까? 병 고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병 고쳐주실 때 어떤 단서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 보세요. 고향 보세요. 내가 내 고향에서는 내 능력을 행할 수 없구나. 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아니까는 제가 뭐 능력 행하겠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지. 그러니까 역사가 예수님 못하십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기도가 효력이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를 스쳐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된 그 여인만 체험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체험했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 다 쫓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많은 제자들, 따뜻한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떠나갔어요.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율법 다 행했니? 예, 어렸을 때 다 행했습니다. 그래?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천국에서 네 보화가 있고 영생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어떡합니까?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붙잡지 않았어요. 야, 가지마.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하늘의 축복이 있는데 왜 너 가? 가지마. 붙잡지 않았어요. 왜? 믿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믿음 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경험해도요, 안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믿는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풍성해져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주한장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대형교회에서는 신방 팀들이 있습니다. 가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의 한 5명 이상씩 같이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마침 우리 교구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이 갑자기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한테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찾았군요. 내가 목사님이 신방 들어가는 건 봤는데 찾아도 어디로 못 찾다가 내가 나오실 줄 알고 여태까지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리셨어요? 집사니까 자기가 며칠 전에 방에서 미끄러져서 머리부터 이렇게 넘어졌는데 여기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골이 금이 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러 병원에 다니는데 마침 목사님이 병원에 보이길래 나 기도받아야겠구나. 기도받으면 나을 수 있겠다는 믿음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우리 신방팀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거 엑스레이 찍으러 검사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제가 찍으러 갈게요. 그래서 간절히 같이 신방 간 권사님들하고 같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며칠 뒤에 그 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고래, 여기 뒷골에 균이 간 것이 깜짝같이 없어졌대요. 의사가 깜짝 놀랐대요. 그러면서 그 집에 신방갈 일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엑스레이 찍은 두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거 며칠 전에 찍은 사진이고요. 금 보이시죠? 요거 그 다음 며칠 전에 후에 찍은 거예요. 깨끗하게 안 보이시죠? 의사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믿음이 크구나. 저기 깨달았어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이 믿음이 크구나. 야, 목사님하고 신방팀이 왔는데 기도받으면 내가 나을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우리도 능력은 없지만 간절히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가장 최대한 효과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순종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또한 돌아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빛된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빛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지금 이 시간 오늘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남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도 지금도 지금 남에게 유익을 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한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며 빛 되시고 진정 그 말씀의 빛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한 축복의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옮겨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의 역사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눠줄 수 있는 빛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방법 아셨죠? 바로 우리 예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마음판에 새길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의 주부기를 걸으며 항상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생명의 빛을 얻는 방법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쫓아라? 누구를 따르라? 나를. 왜? 예수님 자체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빛이시기 때문에 부디 여러분 모두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한 걸음 쫓아가세요. 여러분들이 빛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신 빛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또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되는 축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